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다라면은 아마 불안일 겁니다. 불안. 왜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내 삶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내일 아침에 내가 당장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살짝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당장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함,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사실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보면은 내일 아침에 눈 뜨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성을 묻는다라면은 사실 물음표가 주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차를 타서 사망에 이르는 확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할 확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할 확률, 그리고 집 안에 있을 때 건물이 무너져 사망할 확률, 이런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뉴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로는 없다라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에 있어서 이 생명이 지속될 거다라는 보장은 제로다라는 것이 그 뉴스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며칠 전에 사고가 났죠. 고가도로였습니까? 지나갔던 1분 전에 지나갔던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그냥 막 갑자기 안전 점검하는 게 확 무너져가지고 처음에는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보면 참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월인데도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있고 무더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구의 온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에어컨 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10년, 20년 아니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지구 땅에 과연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이 지구는 우리의 생명을, 이 환경은 우리의 생명을 또한 크게 그림을 그린다라면 위협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불안하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시고 살아갑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늘 불안합니다. 지금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자꾸 채워지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좀 걱정 아닌 걱정은 만약에 최기성 목사가 지금은 이제 49이거든요. 이제 바뀐 나이로 하면은 아직 47인데 이 나이가 아직까지는 열심히 현장에서 뛸 나이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면 7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최대 한다 해서 만 70에 은퇴할 때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여전히 지속 가능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다음 목회자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와서
또 이 목회의 자리에서 푸른나무 교회 이름을 유지한 채로 계속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저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불안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집이 가장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든든한 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생하지 않아도 이미 아버지가 그 땅에 정착하였고 아버지가 이미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이루어진 것을 그냥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그 땅에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죠.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자신의 와이프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며 속여가며 거짓말하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약속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쉽게 아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방패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것, 보호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왜 하나님이 방패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방패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 고대 왕들에게는 방패를 주어졌다기보다는 방패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방패보다는 주로 날카로운 칼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신으로부터. 왜냐하면은 그 칼을 받아서 그 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권력.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 왕은 신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왕권은 정말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고 함부로 취할 수도 없고 신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왕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왕권 신수설의 출발점이 바로 신으로부터 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조상 중에 단군도 무엇을 받았습니다. 혹시 단군이 뭘 받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단군이 이런 걸 받았답니다. AI가 능력이 참 좋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줬는데요. AI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단군이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단군이 세 가지의 보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단군의 그 권력이 왕권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간에 보이는 게
사실 좀 방패같이 보이지만은 AI가 실수한 겁니다. 방패가 아니라 청동 거울입니다. 거울. 청동 거울을 받았고, 그리고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게 청동 방울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청동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이들은 비파형으로 생긴 비파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전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부여받아서 고조선을 세우고 고조선을 다스렸다라는 이야기가 전설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왜 저런 것들이 전해졌느냐, 결국 이 단군의 이 나라를 세울 때 권력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게 만화를 TV에서 방영해주는 TV 만화를 봤습니다. 혹시 우리 동건 집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하시니까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서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서왕이 이렇게 돌에서 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에서 칼을 빼내서 그 칼을 빼내는 사람이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자, 이 임금 이제 대왕이 되는데, 아무도 못 뽑지만은 저 아서왕이 이렇게 바위에서 칼을 쫙 빼내는, 그래서 저 칼의 이름이 엑스칼리버라는 칼. 이것도 뭐 전설과 같이 아주 유명한 아서왕의 엑스칼리버의 단면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으로부터 왕이 이 칼을 무엇인가 어떤 특징적인 것, 그런 것을 부여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부여하는 일들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도 참 많이 주어졌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중세 유럽에도 그러한 신화들이 많이 즐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 당시에 주변의 신들, 이집트에도 마찬가지였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에게, 왕들에게 신이 칼을 선물로 주고 그 칼로 휘두르면서 왕권을, 절대적인 권력, 계급 사이에 절대적인 이 최고 권위자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다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거의 다 아마 한 번 이상은 다들 읽으셔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방패를 주셨다 하니까 지키시는 자,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것들로 인식되어져서 그 방패 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함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칼을 줬으면은 고대 국가를 건립하는데 좀 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방패를 주셨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법한 것이, 이 많은 학자들이 신이 인간에게 칼을 주었을 때는요, 신이 직접 싸우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칼을 주면서 대신해서 싸우는 일들을 하라라고, 그래서 그 신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신학자들이 왜 아브라함이 방패를 받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왜 방패를 주셨느냐라는 질문 앞에 많은 이들이 방패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방패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패는 두 가지 정도가 주어집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방패는요,
진나라는 이름, 진나라는 뜻의 방패가 있는데요. 이 방패는 전신을 다 막는 방패입니다. 다리부터 머리까지 싹 다 온몸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크고 무겁고 전신을 방어하는 대형 방패가 진나라고 다시 화면 떴네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패는 무엇이냐면은 마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겐은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이 전사가 용사가 팔에 딱 붙여서 언제나 가볍게 전투를 실질적으로 전투를 직접적으로 막 할 때 사용하는 방패가 마겐인데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다, 여호와가 너의 방패다라고 할 때 그 방패가 무엇이냐면은 마겐입니다. 마겐. 그래서 들고 다니기 쉽고 늘 일상 가운데 함께 착용하고 다니는 그 방패가 마겐인데요. 이 마겐을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마겐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특별히 진나와 마겐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방패는요 몸에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패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팔목에 딱 차는 겁니다. 팔목에 딱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용사에게 있어서 방패가 이 팔목에 붙어 있지 않고 이 팔목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용사의 목숨은 어떻게 됩니까? 용사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방패는요 여기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방패가 내 몸에서 떨어지는 그 거리와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패가 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점점 멀어지는 순간 나의 생명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와 나와의 거리는 곧 생명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했을까? 막아주는 것 중요합니다.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방패가 떨어지는 순간 이 방패가 나와 거리를 두는 순간 이 방패가 내 몸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순간 내 목숨은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방패가 지켜주죠. 방패가 지켜주죠. 근데 그 지키시는 방패가 내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마겐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까?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되어 있고 얼마나 혹시 또 멀어져 있습니까? 방패라는 것은 내 몸에 착 붙어 있어야지만이 나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방패가 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고 나의 생명은 더 큰 위험에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패는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라고 했을 때 그 방패는요 나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안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패가 내 삶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는요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위험 요소들, 내 삶의 불안 요소들, 내 삶을 무섭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거 싹 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없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말하듯이 진이 요술램프에 진이를 꺼내가지고 진이야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내가 뭐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위협하는 나를 무섭게 하는 나의 적군들 나의 원수들을 싹 다 전멸시켜 달라고 소원을 빌듯. 근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패 다시 한번 말하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팔목에 딱 붙어서 위험을 싹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막아내는 도구로서 나와 함께 하는 장비, 도구,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방패라고 말씀하셨을까?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대리자로서 네가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너의 팔목에 너의 삶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반대로 너 역시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 팔목에서 떨어뜨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너의 삶을 잘 돌아보고 위협하는 것들, 무섭게 하는 것들, 적군, 원수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것, 사실 그걸 바라고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너 함께 하면서 너에게 위협을 하는 것들, 그 위험한 요소들, 그 불안한 요소들을 너와 함께 너의 손목에 팔목에 딱 붙어서 너의 몸에 붙어서 함께 막아내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게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패는요, 저 멀리 무기고에 딱 두고 저게 나를 지킬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 멀리 두고 나는 내 삶의 자리에 뚝 떨어져서 하나님 방패라고 했으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저 멀리 두고 지켜달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지키심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방패 팔목에 딱 붙여야 돼. 그래야지 오는 적군의 그 창과 그 날카로운 칼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몸에 여호와의 그 방패 하나님이 딱 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불안하다는 말은 확신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확신함이 줄어드는 겁니까? 여호와의 그 방패가 나의 방패 대신 그 주님이 내 몸에 착 붙어 있지 아니하고 저 멀리 주중에 성경책을 팍 덮어서 책상에 딱 떨어지고 나는 내 삶을 따로 살다가 주일날 먼지 툭툭 털고 교회 딱 들고 오면은 그게 여호와의 지키심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 태도일까요? 자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일까요? 방패는요,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말을 하시면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방패를 착용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내가 이 방패와 함께 적군의 위협 앞에서 방패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위협을 막아내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바울 사도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삶의 방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저 멀찍이 무기고에 창고에 방패를 넣어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패를 여러분의 손목에 팔목에 착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방패를 떨어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한 몸이 되어서 착 들러붙어서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그 방패가 막아준다라는 그 확신함을 가지고 주님 내 삶의 방패가 되셔서 나의 삶을 지키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왕권의 신수설, 그 왕의 자리를 지키신 절대적인 권력을 줘서 그 절대적인 권력으로 휘두르라고 그 시대를
압제하고 그 시대를 압도하고 그 시대를 권력으로 휘두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일상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악하게 하는 것들, 짓밟는 것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너 나의 삶에 딱 붙어있어. 주님, 내가 주님을 방패로 내 몸에 딱 붙여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방패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딱 팔에 붙어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막아주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불안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는 확신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로 거듭나며 기쁨의 삶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나의 방패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방패 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저 멀리 두고 무기 창고에 두고 그냥 따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패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팔목에 나의 삶에 착용하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함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위험을 막아주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